안녕하세요. 니체 자르투나 이렇게 말했다 77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본 게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 이 문장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바로 힌두교의 그 핵심적인 신, 삼신 중에 하나인 바로 시바신, 이 시바신이 추는 파괴와 창조의 춤, 나타나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고 할 때 이 신은 바로 시바 신과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신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는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또 이제야 어떤 신이 나를 통해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 이렇게 시작한 뒤에 이제야 어떤 신이 나를 통해 춤을 추고 있다 요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문장이 이제는 그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요 과정 안에 어떤 맥락들의 이제 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고 요게 어떤 개념이냐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 그런데 내 악마를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진지하고 철저하고 깊고 장엄하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중력의 정신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중력의 정신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중력의 정신. 중력의 정신이 있었고 바로 이 중력의 정신을 가지고 악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력의 정신, 중력의 정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사람은 분노가 아니라 웃음으로 죽인다. 자, 중력의 정신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중력의 정신을 죽이겠다. 정신을 죽여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탁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걷는 법을 배웠다. 그 다음에 나는 달린다. 그리고 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후로 나는 움직이기 위해 먼저 부딪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뭐야? 중력의 정신을 죽이면 뭐예요? 중력은 떨어뜨리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떨어뜨리는 힘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중력을 이기고 날아다닌다는 건 날아다닌다. 날아다니는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게 비승자라는 표현이다. 비승자. 날빛자를 써가지고 난다. 비승. 비승 아니고 비승. 날아서 올라간다는 비승자. 나는 비승자다라고 하는 날아서 올라간다. 중력을 이기고 날아 올라간다. 비승자. 이런 표현이다. 비승자. 나는 비승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중력을 이기고 날아다닌다는 건 날개를 달았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이게 날개를 달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나는 가볍다. 이제 나는 날고 있다. 또 날고 있다 그러잖아요. 날고 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는 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내려다본다. 그러니까 내려다보고 보고 있는 나와 그 보여지는 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몸이 두 개가 되었다. 나를 보고 있는 나. 그런데 위에서 아래를 보는 나라니까 위에 있는 나와 아래에 있는 나.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나와 아래에 있는 나.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나. 이제야 어떤 신이 나를 통해 춤을 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어떤 신이 나를 통해 춤을 춘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맥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는 니체를 보면 참 이게 엄청난 천재란 말이야. 이런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자, 우리는 처음에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는 거니까 이 신은 누구겠어요? 이 신은 시바신과 같은 파괴와 창조의 신이야. 이 신은 이 신을 얘기해. 요 바깥에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파괴와 창조의 신 시바야.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신이 대우주적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시바가 춤을 출 때에 어떤 춤을 춘다는 게 파괴와 창조의 춤을 춘다. 이 존재는 대우주적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소우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 위범의 신은 여기서 수태분만 된 위범의 신은 뭐예요? 존재는 소우주 속에서 자라나 소우주 속에서 자라나 수태분만 된 분만 중인 우주. 그렇죠. 소우주 속에서 수태분만 중인 대우주. 그러니까 대우주로 나오기 위해서 소우주 속에서 수태분만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우주를 파괴를 하고 대우주를 만드는 이 존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소우주체를 파괴하면서 대우주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대우주체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여기 있는 영양분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소우주 속에서 수태분만이 대우주. 그러면 이게 만약에 딱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바로 나타나자 춤을 출 수 있는 시바시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요 위치에 딱 오는 거니까. 그렇죠. 나오면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요 존재도 뭐예요? 요 존재도 요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존재가 시바신과 같은 메커니즘을 돌릴 수 있듯이 요 존재도 뭐예요? 시바신과 같은 메커니즘을 돌린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럼 요것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시바신과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메커니즘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 그것이 뭐예요? 이제야 어떤 신이 나를 통해 춤을 추고 있다. 뭐 하는 거는 뭐예요? 요 몸 밖으로 나오면은 어떤 신이 나를 통해 그 나는 뭐예요? 이 나죠, 이 나. 위버맨시로 나온 나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신이 나를 통할 때 이걸 위버맨시로 나온 나를 통해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바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그 시바신의 파괴와 창조의 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시바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력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잡아당기는 힘. 뭐에 잡아당기는 게?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구심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르마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구심력, 잡아당기는 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존재는 지금 뭐예요? 중력이 있는 거죠. 강력한 중력으로 이거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 카르마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한 구심력이 이게 중력이야, 중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여기를 워몰이 있다고 그랬죠. 워몰. 이걸 워몰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홀이 있어가지고,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그 구멍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걸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무저갱. 그 끝이 안 보이는 그 깊고 깊은 갱도, 구멍. 그걸 플라톤이 그걸 얘기한 게 그게 동굴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무저갱 또는 동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굴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강력한 중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중력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중력의 정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그 정신적 수준,
그 수준을 넘어서자라는 뜻이죠. 그 중력의 정신을 죽여. 우리가 이 세계에서 소주체로서 노예적인 소주체로 존재해야만 되는 그 구조 자체를 혁파하자. 그런 얘기죠. 거기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유체계. 이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주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유체계. 를 지탱하게 하는 모든 사유체계를 쓸어버린다는, 없앤다. 그러니까 소주 세계에서 뭐 양심, 도덕 이런 것도 다 소주적 사유체계라면 다 버려요. 정의,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라든가 그런,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다 좋은 생각들, 좋은 가치들도 소주적인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개념들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선악을 넘어서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우주적 세계로 우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소주적인 세계에서의 구성되어 있는 선악의 이원적 세계관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현상계에서 우리가 입 바른 소리로 이게 양심이다, 도덕이, 양심이다, 정의다, 이런 것들도 다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고, 이 세계 속에서 가르쳐진 수많은 가르침들도 다 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예수석가 공자 노자도 죽여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왜냐면 예수석가 공자 노자가, 당신들이 아는 예수석가 공자 노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해석된 존재들이고, 조작된 존재들이고, 그렇죠? 가면을 쓰게 만든 존재들이고, 자기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변형된 존재들이지, 진짜 그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서 해석되고, 이 세계 유지를 위해서 조작되어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버리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예수에 대한 존경심, 공경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때는 신성한 어떤 그런 것이지만은, 보통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싸그리 버려야 된다는, 그게 아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하다, 고귀하다, 그런 것도 다 싸그리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얽혀버리면 이 길 넘어설 수가 없네. 그게 중력의 힘들이라고 하네. 우리를 잡고 있는 중력의 힘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고귀한 모습들로 자꾸 나타나면서 우리를 그러니까 가둬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력을 이기고 날아다닌다는 얘기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밑에는 뱀이 되고 여기는 봉황이 돼서 날개를 따는 거예요? 결국 날개를 타고 날아 올라가가지고 요거 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요 관점으로 보면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힘을 이기고 몸 밖으로 날개를 달고 요 머리를 깨고, 요 머리 정수리를, 여러분의 정수리를 깨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몸 밖에 몸이 되는 거죠. 몸 밖에 몸을, 이걸 뭐라 그러면 선도에서 신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 밖에 몸, 신자, 외, 몸 밖에 몸. 그러니까 몸 밖에 몸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참 이 양심 출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몸 밖에 몸이 나와야 된다는 거를 니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몸 밖에 몸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의 신을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금강반야바라밀다, 이게 육바라밀 과정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6개 차크라, 그러니까 6개 차크라를 거쳐서 나가는 과정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육바라밀다. 왜 다자? 다라고 하는 이 다자가 많을 다자잖아요.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2개가 된다는, 쪼개나가진다는 거예요. 2개가 이렇게 쪼개나가지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많아지는 건데, 이 다자가 육자가 2개라는 뜻이에요. 2개의 육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2개의 육체라는 한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개의 몸이 된다고 하는, 2개의 몸. 그러니까 2개의 몸. 우리가 육바라밀 과정을 거치고 금강반야바라밀다의 과정을 거치면은, 이 과정을 거치면은 금강체로서 또 하나의 몸이
몸이 만들어져야 된다. 어린아이 몸이잖아요. 지금 어린아이 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엄마가 애를 낳으면 둘이잖아. 엄마하고 애하고 둘이잖아. 그러니까 몸이 두 개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이걸 알았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신비한 사람이죠. 왜? 나는 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 위 밖으로 나와가지고 요 바깥에서 뭐요? 요 몸을 보고 요게 나와가지고 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요 소주의 그 바운더리 경계선을 나와가지고 요 바깥 경계에서 이 안에 있는 경계에 있는 존재를 안에 경계를 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볼 때에 요 안에 있는 요 경계를 뭐라고 그러고 하느냐면은 참 이게 심오한 얘기들인데 이게 이런 거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는데 제대로 알아듣는 분들이 없어. 이 경계 바운더리 경계를 그래서 개라고 하는 거래. 우리가 18개라고 하는 게 18개라고 하는 경계라고 하는 거를 막이라고 하는 막 그러니까 장막막자를 쓰는데 막에 둘러싸져 있다 그런 거래. 이 사람이 소우주라는 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걸 거품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거품막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존재가 볼 때는 소우주 거품이란 말이야. 이거는 소우주 거품.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우주 막에 둘러싸인 거품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금강경에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불교에 보면은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는 선종에서 제일 중요한 소위경전이거든요. 근데 이 소위경전의 이 그 32자 소위경전은 그 종파에서 가장 높이 중심 핵심적인 경전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그 조계종이 제일로 치잖아요. 조계종의 경전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각종 그 불교 종파들이 아주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금강 반야바라밀경. 근데 원래 금강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금강 반야밀 거기에 맨 마지막에 1장부터 32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그러니까 모든 유의, 모든 그 일체의 그 세계, 실제 세계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몽환포영. 환포형 여기 포형과 같다라는 거 포와 같다는 거 여기 이게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품과 같다. 그러니까 영은 홀로그램이 있다. 그러니까 거품이 있는 홀로그램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자체가 마치 거품 홀로그램과 같은 형상. 왜 거품 여러분들이 비누 거품을 뿜어내면은 거품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거품 보면은 그 색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무지개빛 같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 거품과 같은 하나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 대우주적 존재들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거품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안에서 그 각종 빛이 여기 감돌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그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홀로그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니체가 이 표현을 이렇게 앞에 글자 이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그리고 삶을 좋아하는 내게도 나비와 작은 비눗방울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니체가 이 거품을 작은 비눗방울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존재도 거품이듯이 이것도 거품과 같이 우리 몸속에서 하나의 거품, 비눗방울처럼 이것도 만들어져 가지고 단단해지고 고체화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몸속에 비눗방울과 같이 그러니까 비눗방울 속에 비눗방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비눗방울 속에 비눗방울. 그러니까 이런 거품, 작은 비눗방울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작은 비눗방울.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비눗방울을 만들어낸다. 그런 표현을 니체가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니체가 엄청
지금 니체가 이게 지금 이 양반은 지금 이거는 단순히 서양의 어떤 영금술이라든가 이런 비전 체계를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이게 상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에 굉장히 심오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는 사람인데 그냥 불경을 읽는다고 해서 또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니체란 참 이게 니체란 양반이 이게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저처럼 뭐 책을 뭐 이렇게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런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알지? 야, 이런 건데 이걸 글로 썼잖아요. 야, 니체는 신묘한 인간이다. 이게 참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양 철학자들은 니체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니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비눗방울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그걸 이렇게 오늘날 그걸 가지고 이제 거품 우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품 우주론. 비눗방울 거품 우주론, 비눗방울과 같은 거품 우주론에 대한 현대 우주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이론 체계예요. 자, 일단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품막으로 이렇게 돼 이렇게 거품이 생성돼서 나오는 그래서 일체유법 여몽환포형 여로역 여전 그래서 전기라는 게 이게 뭐야 번개라는 뜻이잖아요. 니체가 좋아하는 게 번개잖아. 번개불 튕겨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안에 번개가 터져 나오는 하나의 이슬방울과 같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하나의 거품방울인데 거품이 이슬이 된다는 거죠. 이슬 번개를 포함하고 있는 이슬방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제3의 눈으로 이렇게 제3의 눈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걸 사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문장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이게. 근데 그거를 이런 개념을 니체가 어찌 알았냐라는 거지 이거를. 굉장히 신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근원적인 요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의 본래적 절대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원래가 시바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본래 자기가. 근데 본래 자기야 창조의 파괴의 춤을 추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육바라밀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위보맨시 수태분만 과정이 육바라밀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궁울용부 빈몸활성화 과정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제1중 2제와 제2중 2제까지가 육바라밀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중 2제는 몸 밖에 몸으로 나온 상태 몸 밖에 몸으로 나온 상태니까 이 상태를 세계가 대우주 세계니까 그래서 지금 소우주 몸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대우주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우주체가 돼서 나오면은 본래 자기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본래 자기의 시바의 춤을 새로 대우주체가 된 위버맨시가 된 나로서 그것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우주들은 대우주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우주적인 존재가 된 존재들은 소우주의 어떤 소우주의 나름대로 시바의 파괴와 창조의 춤을 듯이 지금 위버맨시로 나온 사람들도 일종의 하나의 거품놀이 하듯이 대우주 속에 있는 소우주 거품들이니까 거품놀이 하듯이 그래가지고 이 세계를 거품 속에 있는 소우주 세계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우주체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대우주체로 바꿔주는 그걸 보살행이라고 하는 그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소우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우주체로 바꿔주는 요 과정을 똑같이 이렇게 서포팅 해주는 작업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강 작업이라고. 그렇게 짜라투트라가 이 세계에 짜라투트라가 왜 산 꼭대기에 있다고 왜 이 세계에 왜 내려왔겠어요? 그냥 떠나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를 해야지만이 대우주적인 메커니즘의 과정에 참여해야지만이 대우주체로서의 자기의 근원적으로 온 대우주체로서의 그걸 완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도. 그러니까 하강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위버맨시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강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세계를 변화하는 작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필연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살행이다.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자,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예요?
창조와 파괴 춤이야. 그런데 이 시바를 우리 그 불가에서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시바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제는 여기 보면은 이제 가져왔는데 최초 공개 뭐 영인 스님 뭐 PTN 불교 TV 전격출 뭐 어쩌고 뭐 나오는데 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이 괜찮아서 가져온 것 뿐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이라는 게 있어.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이 불교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에요. 불교요. 스님들께서. 근데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의 주인공이 바로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관세음보살이 지금 뭐를 하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음보살이 그 감노병을 가지고 자신이 암리타 같은 감노병을 가지고 버드나무 가지를 넣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계로 관하고 이 세계의 고통받는 신음의 소리를 듣고 이 세계 고통받는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이제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유보메시로 태어났을지라도 다시 세계로 들어가서 하는 이 짜라투트라가 하강하는 것은 사실은 관세음보살 행과 같은 행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관세음보살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의 주인공인 관세음보살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바로 관세음보살이 바로 시바신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바신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신이 사실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불교인들도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관세음보살의 핵심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암리타, 감노병에 든 암리타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암리타는 생로병사를 벗어나게 하는 영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약이 어떻게 생산이 됐어요? 그 영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사무드라 만탄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다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그냥 불교 자체로 된 게 아니라 불교가 원래 시작된 게 힌두교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적인 것들이 많이 그것들이 채용돼 들어와가지고 불교에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그게 핵심적으로 다 녹아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그래서 힌두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화들 연구를 하는 게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의 감노와 감노병, 보살의 감노. 그러니까 지금 관세음보살이 이 세계를 구원하는 핵심적인 묘약이 바로 감노와 감노병, 버드나무잖아요. 버드나무 가지를 해가지고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행위잖아요. 그게 진정한 보시행위란 말이야. 그런데 진정한 보살 보시 행위에 있어서 감노가 바로 암리타인데, 암리타는 어디서 왔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제가 던진 거잖아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암리타 생산은 어디서 된 겁니까? 암리타 생산은 사무드라 만탄을 통해서 생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 시바신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드라 만탄이라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힌두교의 핵심적인 서사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가 있는데, 마하바라타에 아주 자세히 적혀 있는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고 유명한 관광지 있잖아요. 근데 앙코르와트 궁전에 이게 벽면에 부조가 잘 돼 있고, 그리고 힌두교의 세력권이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캄보디아 여기까지 다 퍼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인들 숫자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하고 있죠. 지금 중국의 인구를 추월했어요, 올해. 그리고
그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인도인들이 거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인이 한 14억이면은 한 11억 정도가 아마 힌두교인일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이제는 동남아시아권의 힌두 신앙에 이제 깊이 문화권에 있는 분들까지 하면은 13, 14억은 되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 비중에서도 힌두교를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이 힌두교 영향권에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깊이 신앙하는 게 비슈누 신하고 시바 신이란 말이에요. 비슈누파와 시바파가 있는데, 근데 비슈누 신과 시바 신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제는 어느 관점을 더 저기를 하는 건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시바 신이 이제는 가지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해보자면은, 결국 우리가 사무드라 만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바다를 휘저어가지고 거기서 암리타를 생산을 한 거였잖아요. 암리타는 어디서 왔다? 우유바다를 휘저어서 왔다. 그 우유바다는 어디 있다? 우유바다는 사람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바다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사무드라가 이제 우유겠죠? 사무드라 만탄. 그러니까 만탄이 우유겠죠? 만탄이 우유고 사무드라는 휘젓는다. 우유를 휘젓는다,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무드라 많다는 게 우유가 사람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을 위버맨시를 키우는 영양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생산하는 영양분이 그 위버맨시를 그 뱃속에서 키우는 영양으로 주는 게 우유인데, 우유를 그냥 우유로만 주는 게 아니고 뭐야? 우리가 젖을 먹이는 개념인데, 이게 그냥 젖을 먹는 게 아니고 젖을 더 고도화시킨 최상급의 우유 중에서 아주 최상급을 추출해내는 거란 말이야. 추출해낼 때 어때? 우유를 막 휘저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추출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우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는 선신과 악신이라는, 선신인 대바신과 악신인 아수라가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합한다는 게 뭐예요? 빨간 뱀의 세력과 파란 뱀의 세력. 이거는 빨간 뱀은 선신, 파란 뱀은 악신, 대바, 아수라 두 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대바는 이 뱀의 머리를 쥐고, 대바는 뱀의 꼬리를 쥐고, 아수라는 뱀의 머리를 쥐고 이거를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뺑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돌렸다, 서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렸다, 저리 돌렸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잡아당기는 줄다리기 하듯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막 휘저어지는 거니까, 요 뱀이 무슨 뱀이라는 거야? 이 시바신의 목에 있었던 마슈카라는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 시바신의 그 뱀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뱀이 무슨 뱀이겠어요? 이 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이고, 이게 그 뱀이지 다. 뱀이야. 그러니까 이 우로보로스의 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휘저을 때 이 뱀이 내뿜는 독을 시바가 여기 있는 우유 속에 독이 이제 가득 차니까 그 독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자기가 마셔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계 속에를 정화를 시키는 거잖아. 한마디로 시바가 정화를 시켜가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암리타가 생산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이런 역할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나타나자 춤을 출 때 이런 과정을 시바가 주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 시바에는 눈이, 제3의 눈이 있는 거니까, 왜 관세음보살의 관세음이, 관이라는 게 뭐, 이게 본다는 뜻 아니에요? 관이라고 하는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거죠. 제3의 눈으로. 전시안으로 보는 거야. 제3의 눈. 결국 제3의 눈이 전시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안으로 보는 이게 관이란 뜻이 전시안으로 본다, 영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바의 제3의 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바가 바로 뭐예요?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사무드라 만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암리타가 생산이 되면은 그 암리타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병에 담아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병 이름이, 감노병 이름을 뭐라는 쿤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쿤바예요, 쿤바.
그래서 여기서 관세음보살이 들고 다니는 감로병 이름이 쿰바라는 거를 힌두 신화에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위보맨시는 누구냐? 그럼 결국 요게 바로 쿰바예요. 쿰바. 여기 안에 요 아이가 요 위버맨시 몸이 바로 암리타의 피로 이루어진 몸이 되는 거고, 그렇죠. 피로 이루어졌다며. 이 피가 바로 위버맨시의 피가 바로 암리타란 말이에요. 그렇죠. 암리타다. 그리고 암리타고 이 피를 담고 있는 병은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병 또는 술잔. 그걸 술잔으로 하는 거예요. 병이나 감로병 또는 술잔은 몸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게 이게 지금 그 위버맨시의 몸 안에 피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감로병 안에 쿰바 안에 암리타가 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지금 그 시바의 이 내용이 담아 있는 이 사무드라 만탕 이 사건, 이 창세 사건이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는 사실은 위버맨시 수태 분만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궁울연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관세음보살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해를 할 때 정확히 더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많이 신앙을 하잖아요. 그게 뿌리를 찾아가면은 이 시바와 이 그 사무드라 만탄 사건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무드라 만탄과 시바 얘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력을 이기고 나온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 그 중력을 이기고 나온다는 것은 결국 소우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력을 이기고 나왔다. 그러면 대우주가 됐다.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우주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아올랐다. 그럼 몸이 두 개가 된다라고 뜻이죠. 몸이 두 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에 있는 내가 아래에 있는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니체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니까 이게 대단한 거지. 그리고 이 소우주나 이 우주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막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거품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비전 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우주 물리학이라고 하는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 내용성들이 제가 이제는 연구를 계속 해보면은 우리가 소위 역학 주역이라든가 뭐 역학 이런 정역 역학 체계라든가 이 다양한 그 고대 비전 체계에 대한 이론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현대 과학은 수학이라고 하는, 그렇죠? 수학적 틀로 그것을 해가지고 현대적인 실제적인 현실적 응용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현대 과학이 마치 우수한 다른 어떤 비전 체계보다 우수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의 그게 더 나아진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감각적으로는 과학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고대 비전 체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현대 과학보다 더 심오해. 제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이 고대 비전 체계는 현대 과학을 훨씬 뛰어넘어 있다는 거죠. 고대 비전 체계. 이걸 고대 비전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화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 만들어지는 그 다양한 그 개념을 고대 비전 체계는 체계의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는 고대 비전 사유 체계는 굉장히 심오하다라는 현대 과학을 훨씬 앞서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앞서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 인간의 물질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인 어떤 그런 틀로서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만 있을 뿐이지 그 아이디어들은 사유체계는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고대 비전 사유체계가 그러면은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이 뭐 현대과학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현대과학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과학 이론으로서 고대 사유 비전 체계가 어느 정도 밝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영성가들은 뭐냐면은 현대 과학의 이 사유 체계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위버맨시 수태분만 이론이라든가 궁울연부 빈몸 활성화 이론이 지지되고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유 체계로 위버맨시 수태분만과 어려워요. 궁울연부 빈몸 활성화라는 게 과정이 이해되어져야 돼. 이해되죠. 그럼 이해될 수 있냐?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마치 우리가 지금 사람들 많던 힌두교 이 내용이 우리는 여태까지 저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이게 기독교의 그거나 기독교의 뭐 예수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라든가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들 이런 거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전혀 관련이 있다고는 여러분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역학 같은 걸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제가 지금 조학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 볼수록 뭐예요? 이게 같잖아요, 틀이. 그럼 현대 과학도 그럼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정도는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현대 과학적 이론들이 이 지금 우리가 제가 파악해 나가고 있는 이 궁울연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틀로서 오늘날 현대 과학이 발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과학 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볼 시점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는 현대 과학도 이제는 이 영성 과학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는 현대 과학도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보려는 게 바로 여기 나온 게 뭐예요? 중력 이론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중력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중력을 벗어나야 된다는 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중력 그렇죠? 그래비티 중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력은 그래서 이 중력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 과학이라는 게 과학에서 뭐 빛과 질량, 뭐 중력이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진 거로 생각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습니다. 중력이 뭔지. 왜냐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을 구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중력은 굉장히 신비한 그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이 처음으로 그 중력이라는 거를 그 수학화해가지고 역제곱의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표현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니 우리 지구와 태양이 서로 잡아당긴다고?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왜? 태양과 지구가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뭐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중간에 뭔가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리고 그거 잡아당기는 그것이 질량이다? 질량이 있는 두 물체는 서로를 잡아당기게 돼 있고 그것이 중력의 법칙, 역제곱의 법칙으로 설명을 한다? 그거는 마법과 같은 힘 아니에요? 그럼 마법이잖아. 그건 마법이잖아. 마법이죠. 그렇죠. 그냥 뉴턴은 중력을 밝혀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는 모르지만 중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중력이 왜 그게 그렇게 있는 그 힘의 실체를 밝힌 건 아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 그 수학적 현상적인 표현 그것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중력을 알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력에 대해서 본질을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뉴턴이 대부분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를 어떤 규칙적인 어떤 반복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를 하나의 수학적인 법칙의 틀로 이렇게 기술한 것이 과학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온 거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과학이 알려주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뉴턴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중력이 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점점점 과학이, 그러면 그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시공간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의 그 개념인데, 중력이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수학적으로 역제곱 법칙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개념이야. 하지만은 그렇게 뉴턴이 했던 게 나중에 이제는 그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그 나오고 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에테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원래 그 뉴턴은 절대 공간, 절대 시간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게 두 개가 또 두 체계가 합해져야 되니까 거기서 이 중력이 도대체 중력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거기서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봉착하게 되면서 아인슈타인이 이게 우리가 이제 빛과 전자기 현상을 규명하는 맥스웰 방정식과 이 그 뉴턴이 만든 이 그 중력 방정식들이 서로 무모순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그 빛의 속도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당 30만 킬로가 된다. 그러면 모든 계에서 그것이 똑같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통합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 그것도 뭐야? 우주 중력 방정식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뉴턴을 한 단계 더 극복을 해서 우주 중력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그 뉴턴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 개념으로 백그라운드로 깔고 만드는 그 자기 법칙을 만들었지만, 아인슈타인이 보기에는 그건 헛소리고, 뭐야? 이거는 서로 상대적 시공간 개념으로 바꿔놔 버린 거죠. 이게 상대적 시공간으로 바꿨어요. 우주 중력 방정식으로. 그런데 이것도 중력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중력이 뭔지 실체를 아는 건 아니란 말이야. 중력에 대한 탐구일 뿐이지. 그렇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걸 기하학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또 나오는 거잖아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또 틀이 틀려. 이 아인슈타인 이론하고. 그럼 이것도 두 개를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중력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네 가지 힘이 뭐, 빛, 중력, 강력, 양력, 네 가지 힘이 있는데, 빛과 강력, 양력은 통합이 가능해. 양자장 이론으로. 근데 중력은 통합이 안 돼. 중력은 정말 기이한 힘이야.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굉장히 우주를 지배하는 상호작용 네 가지 중에 이 통합이 안 되는 중력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까지 이거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우주 중력 방식은 거대 세계를 구성하는 거고, 양자역학은 소립자 세계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우주 물리학을 연구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블랙홀이라든지, 아니면 우주가 최초에 어떻게 창조됐냐, 시공간이 어떻게 생성된 거냐,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심오하게 그 철학적 문제를 이제 들어가네. 그래서 서양 철학은 지금 오늘날은 다 뭐예요? 거의 그 현대 과학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서양 철학은. 서양 철학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의 핵심, 중심에 들어와 있는 과학적 개념으로서 철학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철학가라는 소리 어디서 내놓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인문사회적인 어떤 그런 소양 가지고는 철학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현대 과학적인 사유체계를 수용해가지고 철학적 사유로 구성을 해놔야지만, 그래도 그럴듯하게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철학자들 지금 니체 철학 하신다는 분이 그런 어떤 공학적이고 자연 법칙, 자연 물리,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거를 수용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하지만은 니체는 뭐예요? 니체는 이 부분에서도 니체가 상당한 통찰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양자역학에서 이제 우주중력 방정 중력을 통합한 양자중력 이론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양자중력 이론. 자, 우주중력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다 보면은, 블랙홀이라는 게 이제는 도출이 됩니다, 블랙홀. 근데 블랙홀은 왜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블랙홀은 그런데 보면은
뭐야 이렇게 큰 우주 전체가 점점 이렇게 축소가 돼가지고 조그만 걸로 되면서 블랙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블랙홀을 양자적인 수준으로 작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주 그 양자적 수준에서의 중력이 이제는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아낸 게 뭐냐? 제가 알아낸 거는 제가 알아낸 겁니다. 제가 알아냈다기보다는 하나의 그 가설체계로 이제 밝혀낸 거는 뭐냐면은 블랙홀이 사람 몸에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이 과학자들도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근데 제가 야, 사람 몸속에 블랙홀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거 내용 다 하려면은 그냥 이것도 강좌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과학적 이론 가지고 강좌를 하려면은. 근데 지금 시간이 없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속에 블랙홀이 있더라. 이걸 제가 알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블랙홀이 있구나. 이거를 불교에서 공이라고 한 거구나. 이게 공의 실체구나. 이게 바로 허무라는 건 허라는 거구나. 이게 비어있다는 거구나. 이게 블랙홀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블랙홀 속에서 바로 아기 우주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태어난다라고는. 여기까지 알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요쪽에 양자 중력의 세 가지 길이라고 리스몰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뭐 우주 물리나 이런 데 관심 계시신 분 읽어보세요. 요 분이 뭐를 얘기했냐면, 이거는 이분 책 읽기 전에 제가 알아낸 건데, 이 책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 책을 찾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이 대중적으로 이미 나와 있더라고. 여기에 이 리스몰린의 주장은 블랙홀 속에서 아기 우주가 태어난다는 주장이 있네. 이 사람은 이제 촉근 이론하고 양자거리 중력 이론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사유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블랙홀 속에서 아기 우주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똑같네? 나는 인간의 몸에 블랙홀이 있다고 그랬고, 블랙홀 속에서 바로 이버맨 씨 같은 우리 양신이 거기서 형성이 돼서 국물연구 빈봉 활성화적으로 태어난다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제가 뭐예요? 저는 인간이 바로 소우주체인데, 인간이라는 소우주체 안에 블랙홀이 있고, 그 블랙홀 안에 대우주체가 포텐에서 나온다. 아기 우주가 태어난다. 이게 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론이 있대. 똑같이 있지. 블랙홀 속에서 태어난다는 이 책에. 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런 과학적인 어떤 이게 지금 이 양반 리스몰린 같은 분이 하시는 이 지금 물리학의 최첨단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홀로그램 우주론, 거품 우주론, 다중 우주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고대 비전 체계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해서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도.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요. 그리고 현대 과학적인 이론에서 부족한 부분도 고대 비전 체계에서의 많은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와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촉근 이론만 해도 그래요. 이거는 끈이잖아, 끈. 이게 끈이, 두 개의 끈이 묶여가지고 6매듭을 만들었잖아요. 매듭. 이게 우주 촉근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중력방정식과 양자역학을 합하는 게 바로 촉근 이론인데, 촉근 이론의 촉근이 바로 이 끈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끈. 이 6개의 매듭을 가진 이 끈이 바로 촉근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냈다는, 여기도 블랙홀이 있고, 인간의 몸 안에 촉근이 있구나. 그게 현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그걸 현이라고 한다. 현현하다고 할 때 그게 현이야. 이 현이 촉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참 심오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소우주에는 뭐예요?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그 블랙홀이 소우주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 소우주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버맨 씨는 소우주 속에서 태어나는 대우주야.
그래서 소주를 깨고 나오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